이스라엘의 속담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그 속담부터가 우리가 먼저 보셔야 되는데 6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속담이 있다. 적은 양의 누룩이 반죽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밥 문화이니까요. 주식이 이 쌀이 되니까 좀 잘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이 나라의 주식은 빵입니다. 빵. 이 밀 가루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누룩을 넣거나 또 누룩을 넣지 않거나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 주식이.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고 누룩이 우리 이스트입니다. 이스트. 그러니까 빵을 넣고 호떡 만들 때 이렇게 이스트를 넣고 그 입을 덮어 놓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트는 되게 작은 양을 넣습니다. 오늘 이제 마치고 마트에 가시면요. 그 호떡 이 팝니다. 밀키트가. 그걸 사서 가지고 반죽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스트는 가루가 조금 있는데 그 가루를 이렇게 넣고 조금만 맹치 넣으면 빵이 붕 부풀어 오르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속담에는 이제 이런 속담이 있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한다. 이 속담을 우리가 이제 알고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당 교회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민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을 때 교회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체는요 사장님이 주인입니다. 사장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그 사장님이요 쉬고 싶다면 쉬는 거예요. 사장님이 안 쉬고 싶다 하면 안 쉬는 겁니다. 근데 또 막상 사장이 되잖아요. 그럼 또 잘 못 쉬어요. 종업원 때는 조금 쉬고 싶고 쉬면 좋고 한데 또 사장이 되면 또 막상 못 쉬어.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회사 다닐 때는 내가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나 쉬고 싶을 때 쉴 거야. 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한다 하거든요. 근데 막상 내가 자영업을 하고 나면은 쉬면은 바로 긍정적인 게 눈앞에 딱 떨어지니까 오히려 못 쉽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장은요 사장님이 대장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거력도 여기 낳고 싶으면 여기 낳고 내 손에 맞는 대로 거력을 놓으면 되거든요. 그 아무 누가 있잖아 와가지고 왜 거력이 여기 있냐? 이게 이치에 맞지 않더라도요 사장이 일하는 사람이 편한 곳에 있는 게 그게 정답인 거예요. 답이 사장님이 정답인 거죠. 뭐 종업원이 정답이 아닌 거죠. 그러다가 사장은 떠나지 않습니다. 누가 떠납니까? 종업원이 떠나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잘리든지 네 발로 네가 나가든지. 네. 사장 마음에 안 들어서 쫓겨나가든지 네가 사장이 마음에 안 들어서 네 발로 나가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교회는 누가 사장일까? 교회는 목사가 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제 마음대로 할까요? 제 마음대로 했으면은 서로 얼굴 안 보고 살 겁니다. 지금도. 교회는요 목사님이 사장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이 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대장님이시죠. 우리는 종업원은 아니에요. 또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사장과 이런 비유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종업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체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장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장이 나를 자르든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장을 나가든가 뭐 그렇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를 바로 알면 누구의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져야 되고 누구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만 우리가 바로 알고 있으면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외형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 또한 성경으로 볼 때는 아시아에 나와 있는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정말 교회 건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고 공부해 보니까 교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초대 교회는 교회의 건물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AD 300년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 거의 300년이 지나고 난 뒤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우리가 지금 가서 유적지라고 볼 수 있는 그 돌기둥이 세워져 있는 교회가 세워진 거지. 우리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는 이 초대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외형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영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 것인데, 그러면 그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운영되어져 가고, 오직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0년을 11년을 쭉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우리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두렵고 또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물론 부족했지만, 우리가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할 때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참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시던가요?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이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좀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시금 다 잡고 또 고백하고 또 한 번 더 주먹을 불꺼지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성도다운 성도를 우리가 외쳐 부르고 있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그럼 여러분만 받는다, 아니래요. 저도 말씀을 전하고 저 또한 이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 아픈 그 말씀이 있다면 저도 같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이 들었을 때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그런 것이 있다면 저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같이 찢어집니다. 골수가 쪼개어지는 그 고통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느낀다면 저 또한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다면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뭐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막 권력을 휘두르고, 제가 10년 동안 외쳐왔던 것이 이 얘기입니다. 목사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묵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는 책망하지 않는다 했어요. 제가 무슨 권력과 무슨 자격으로 여러분을 책망하겠습니까? 혹 말씀 가운데 나에게 책망의 마음이 든다면 저 또한 받고 있음을. 그러니 목사는 아예 이런 거 없이 막 이렇게 해서 막 전하고, 성도들은 막 어떨 때는 책망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고 막 어쨌든 힘이 되고, 그게 아니라 목사와 성도는 동일한 조건에서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음을,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원리를 제대로 알기를 원해요. 목사가 대장이 되고 목사가 사장이 되고 목사가 회장이 되는 것은요, 그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의 하나의 사업체일 것이고, 또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추악하고 더러운 하나의 이익 집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자랑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내용들을 쭉 보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안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악하다, 착하다, 나쁘다, 착하다라는 것을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봤을 때 안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쁘다 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랑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아냥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픔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죄함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는 여러분들을 책망할 위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을 책망하신다면, 책망함을 내가 받는다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여러분들이 책망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아니 우리에게 바르게 알려준 것은 너희에게 정죄할 만한 능력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놀라운 것으로 행할 수 있음을 허락하셨는데 너희에게 정죄할 만한 것을 너희에게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또 서로를 향해서 자랑할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육체적인 곳이 아니라 영적인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것만 자랑을 해야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자랑한다라고 하니까 또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거 자랑하고 기도 응답받은 것을 자랑하고 이것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인 것은 오직 완벽하신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랑할 것은요,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중에 아이들이 서울대를 10명을 갔다고 그게 왜 자랑할 일입니까? 그 서울대 못 간 친구들은 자랑할 일이 아닌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1,000만, 2,000만 원 벌었다고 왜 그런 걸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우리가 나음을 얻었으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만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고 싶습니다. 그것만이 우리 교회의 자랑이어야 돼요. 다른 거는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목사도 나가서 자랑할 거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다 좋아하시겠죠. 그렇죠? 네, 좀 창피하면 고개라도 까딱까딱 해주시면, 싫어하면 여기 안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곳에 예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목사 꼬라지 보기 싫으면 앉아있기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네. 목사 자랑도 할 거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이겠지만 옆교회에게는 창피함일 수도 있어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김기환 목사가요, 설교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들 다른 교회에서 보면요, 저 사람 참 설교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즉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만, 그것만이 자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짐하지 않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된다는, 적은 누룩이요 빵을 부풀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이게 좀 한국 어법으로 좀 안 맞아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누룩이 없으면 새 덩어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원문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새 누룩이 되는 겁니다. 새 반죽이 되는 겁니다. 반죽, 아름다운 반죽.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6월절을 지낼 때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는 이유가요, 이 누룩은요 이물질이잖아요. 이 순수한 밀가루 안에 뭔가가 들어간 이물질이에요. 물론 이게 맛이 좋게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들이 하는 게 맛있으면 몸이 안 좋대요.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맛있으면 몸이 안 좋대요. 그래서 쌀도 안 깎아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저는 맛있게 먹다 죽을란다. 혼자 기왕 죽을 거, 아니 어차피 죽지 않겠습니까? 기왕 죽을 거 하나라도 맛있게 먹다가 내가 죽을란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제 나이가 들었다는 표현이, 저도 어쨌든 10년 이상 늙었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거울 보면서 속상해 죽겠어요. 제가
여기 이렇게 막 그래서 내가 그래서 간사님한테 물었어요. 야 이거 좀 어떻게 해봐라 이러니까 뭘 넣어야 된대. 제가 그랬어요. 살을 넣어 그러면 다시 빵빵하게 만들어봐. 네? 우리 희유 보세요. 이걸 빵빵하잖아요. 제가 저랬거든요. 주름 하나 없이 빵빵하게 막 이랬는데 이 막 주름도 생기고 막 이렇게 저렇게 되고 나이가 스스로 든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요. TV를 보면서 제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전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 의사가 나와. 그 의사가 뭐 몸에 안 좋은 거는 몸에 안 좋은 거는 다 맛있습니다는 제가 TV 보면서 나는 맛있게 먹다가 죽을란다. TV랑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걸 제가 스스로 정신 바짝 차리면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오면은 나이가 들었다. 네. 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언제 나이가 들었다고 또 느끼냐면 TMI가 많아진대요. 젊을 때는 병원 가가지고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목이 좀 아프네요. 이러고 끝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어제 뭘 했는지, 어젯밤에 창문을 열고 잤는지 닫고 잤는지 TMI가 많아지면 나이가 많아졌다라고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저도 요즘에 느끼는 게 TV를 보면서 제가 대화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면은 이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참 늙었다 싶은데 어쨌든 이 빵 가운데 누룩 이거는 이물질이고 뭔가 안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그렇게 알아듣기 쉽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왜 자랑하지 말아냐면요. 그러니까 자랑도 요 정도 자랑은 되지 아니 우리 신앙을 생각할 때 요 정도는 탈배도 되지 않을까. 요 정도는 되겠지. 이게 조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조금의 누룩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밀가루, 새 이 반죽이 되었음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예수님을 내가 부르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죠. 누룩을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교동문을 통해서도 함께 봤지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새 반죽이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중심이자 목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10가지의 DNA를 가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미 없는 답습은 그만하자는 거였어요. 의미 없는 답습. 여러분 신앙을 또 돌아보십시오. 의미 없는 답습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지금까지 아무리 해왔다 할지라도요. 내가 오늘 본 말씀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감하게 끊어내고 버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개신교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 종교개혁이 왜 있었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1500년 동안 해왔던 것이었어요. 잘했던 잘못했던 1500년 동안 해왔던 것을 단칼에 끊어버린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쳤던 것이 바른 길로 내가 가겠다라고 외쳤던 것이 종교개혁이었고 그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한요 그 시간 동안 어쩌면 역행하고 있는 줄 모르겠어요. 왜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킬까요? 그 큰 교회들이 왜 사순절을 지킬까요? 몰라서 지킬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님들이 과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를까? 첫 번째, 모른다면 더 큰일인 거예요. 모른다면 더 큰일. 성도들은 몰라도 돼요. 근데 목회자는 모르면 안 됩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달라야죠.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거 저는 1도 모릅니다. 정말 1도 몰라요. 제가 아는 거 여러분도 1도 모른다는 표현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다르게 압니다.
목사가 여러분들보다는 한 발은 더 앞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한 게 그거잖아요. 공부해 주라고. 그러면 제 성격상 한 발 앞으로 가기 위해 저도 더 공부할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면 저도 앉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쓸데없잖아요. 힘들게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다 해보셨지만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몇 달째 끙끙대는 게요, 어떨 때는 참 기쁜데 어쩔 때는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해요. 네, 해봤자 좀 비하드리는 말씀인데요, 그저 말씀드렸습니다. 비하하는 말씀이라고. 해봤자 못 올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 또 해봤자 안 기뻐하시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거 안 하게 돼요. 그런데도 다행인 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다행이다 싶은 게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기억을 하고 계신지, 또 얼마나 제대로 알고 계신지. 또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번씩 잘못된 발언, 그러니까 이름을 잘못 말한다거나 이렇게 설명할 때는 여러분 지적해 주는 것도 여러분 이제 느끼셔야 됩니다. 이게 무의식 중이지만 근데 제가 잘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삭 아니에요? 우리 주니 아들도 그래요. 이거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지금 그런 놀라운 경지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목회자로서는 저는 이거를 감사함으로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도 킁 저래도 킁 그냥 시간 때우기 킁 이래버리면 우리 서로가 발전이 없을 건데. 그러니까 저는 참 사순절을 왜 지킬까?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쭉 있는데 정말 목회자가 모를까? 아니면 알고 있음에도 그냥 조용하게 지나가고 싶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바른 길로만 걸어갈 수 있기를. 비록 우리가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하자라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언제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해놓고 지금은 또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부딪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할 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은 말씀의 바른 선포였습니다. 말씀을 바로 선포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야 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임을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고 기억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요,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으며 또 늘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또 그 말씀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그 아름다운 열매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서 줄 수 있는 그런 멋지고 멋진 우리 참빛 희망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을 빌어서요, 성도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하지만 늘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함께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있기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내 입으로 부르면서 매일 걸어가고 있음을 그렇게 느낍니다. 한 주간 우리는 고난 주간을 보냅니다.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그 의미 없는 답습, 지금까지 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습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시간만 되면 늘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고난 주간을 맞이할 때는 더 웃으라고요. 고통받지 말라고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 스스로 채찍을 맞으려고 합니까? 미디어 금식도 하지 마십시오. 밥 금식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마십시오. 더 먹으십시오. 그리고 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그 뜨거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말씀의 그 묵상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주간 저는 정말 눈살 찌푸려져요. 한 주간 또 SNS를 통해 난립니다. 금식을 했고 미디어 금식을 했고 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고난을 받는다고
엄청나게 자랑하며 떠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며 주님께서는 내가 채찍을 맞았으니 너희는 배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는 더욱더 이제는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맞지 않았고 주님이 고난을 받지 않았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죄의 자녀의 그 발 앞에서 지금 채찍을 맞고 있을 것이고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을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가 밖에 없었을 것인데 예수님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다 감당해 주심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식하면서 왜 그것을 티를 내고 그것을 가지고 자랑스러워하고 그것을 한 자는 대단한 성도, 안 한 자는 못된 성도로 그렇게 교회가 이등분되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에서 말하는 대로 고난주간은 더욱더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말씀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고 더욱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끼리 모여서는 더욱더 웃으세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라고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더 크게 찬양하십시오. 더 크게 기뻐 웃으십시오. 고기도 한번 구워 드세요. 네.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오히려 우리가 힘을 얻어 기도하자라고 우리가 오히려 더 힘을 얻어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초대교회에서 가져가는 고난주간의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함께 모여 더 떡을 나누었습니다. 더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더욱더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이 조그만한 누룩이 이 새 반죽에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 누룩을 원래 우리는요 이 빵 반죽을 비교하면 우리는 이 누룩이 이 빵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번 부풀은 빵에 누룩을 뺄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뺍니다. 오늘 꼭 호떡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호떡을 내가 부풀어 올라가지고요 이 어떠한 기술을 써도 한번 이 발효된 누룩 한 번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없앨 수 없어요. 이거 절대 없는 겁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로 인해서 부풀어 버린 나의 이 죄악 그걸 통하여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우리였는데 예수님이 그걸 빼주신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안 가능한 거예요. 빵이 부풀어 있는데 어떻게 누룩을 빼요? 그건 안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안 가능한 일을 주님께서는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우리가 부르고 그를 믿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이것조차 여러분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거는요 그거 안 믿어요. 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나도 못하고 니도 못하고 절대 못하고 앞으로도 절대 안 가능한 일을 하셨다면 그것이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누룩에 이 밀가루 같이 반죽에 누룩을 빼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 빼셨냐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누룩을 빼주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어떤 반죽입니까? 깨끗한 반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은 네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룩을 어떻게 이렇게 뭐 누구를 없애버려야 돼. 그러니까 네 보고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세요. 제가 이 쉬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반죽이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없애버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 반죽이 되려면 누룩을 없애야 돼. 근데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네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후반절을 보면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므로 여러분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새 반죽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 예수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새 반죽이 되었다라는 거죠. 절대로 누룩이 들어있는 반죽에 누룩을 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나는 이제부터 빼야 되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무슨 의미예요? 자기를 부인을 누가 시켜줬다?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본다?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나의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새 반죽이 되려면 노력을 빼야 해.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표현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을 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었다? 깨끗한 이제 새로운 반죽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부터 우리가 외쳐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이제 우리는 지금 새 반죽입니다. 그걸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런데 왜 옛날의 관습이나 옛날의 잘못된 것으로 다시금 이것을 채우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자, 명절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은 지키되,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하자.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하자?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린 여러분 새 반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의 욕심에 이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교회를 이용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이용해서도 안 돼요. 타락해서도 안 돼요.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오직 말씀대로.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만으로. 그 선거가 진행됩니다. 난리죠. SNS상에서도. 목사들이 난립니다. 저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또 이 말 할 겁니다. 목사들이요, 주둥이를 타더라고. 여러분들도 저희 교회는 저한테 물어보신 분 없었어요. 근데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그건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선거는요,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누구를 뽑아야 된다, 누구를 해야 된다, 뭐 어째야 된다, 저째야 된다.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그래도 별 영향도 없어요. 우리 표가 몇 표 있다고. 네? 그런데 저 큰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교회에서 누구를 뽑아야 되니, 누구를 뽑아야 되니, 목사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가는지를 알고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외에는 전부 다 진리가 없습니다. 맞잖아요. 뭐 누가 되면은 잘 될 것 같고 누가 안 되면 못 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온전한 악도 온전한 선도 없어요. 그걸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목사라면 개인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공식 석상에 글을 올리고, 목사라면요,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제가 제 SNS에 나의 정치적인 성향을 올린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그것은 목사가 할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오직 뭐만 해야 됩니까? 말씀만요. 성도는 교회에서는 오직 뭐만 해야 됩니까? 말씀만을요. 그게 교회입니다. 딴 거 가지고 들어오고 딴 거 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오늘 우리가 깨달음 얻어서 아니라 말씀해서 아니라고 하면 그냥 다 버려버립시다. 우리 교회가 11년 됐습니다.
이거 결코 적은 이제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11년 동안 해온 게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보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면 11년이 아니라 110년을 해오고 1100년을 해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버려버릴 수 있어요. 이 정신을 우리 어린아이부터 해서 우리 모두가 바르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편의대로 우리가 맛있으려고 우리가 즐거우려고 모여있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 말고 악하고 악하게 찬 누룩도, 그러니까 누룩 하지 말라고요. 왜 거기다가 누룩을 첨가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반죽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맛없다는 이유로, 왜 보기 안 좋다는 이유로, 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왜 그 새 반죽에다가 누룩을 넣냐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누룩을 넣지 말고 오직 순결함과 순전함에 깨끗한 반죽으로 깨끗한 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늘상 불러왔던 찬양이죠. 교회가 교회되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원이 이거 하나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소원 여러 개가 아니라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요 제발 요것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말씀만을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우지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오직 말씀만을 우리가 전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말씀 때문에 하나로 되어 있고 그거 하나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세요. 새 반죽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할 것 같았는데 이스트가 빠졌어요. 노력을 빼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다가 우리가 계속 넣으려 한다는 거예요. 넣지 마세요. 제발 우리 넣지 맙시다.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 뭐 넣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참 유혹을 많이 받는 게 사람 수를 늘릴 수 있다면 이 이스트 조금 넣어볼까? 저는 개인적 생각인데요. 10주년 때는 이사 간 줄 알았어요. 우리 처음에 여기 교회를 탁 세우고 우리 모여서 네? 회경 집사님 기억할 줄 모르겠어요. 우리 이렇게 모였을 때 10년 뒤에는 이 건물 사서 슬기한테 PC방 한 개 내주고 그때 꿈이 그거였어요. 몇 층에 그 치킨 파는 PC방 아직까지 치킨을 파는 PC방이 없나? 하여튼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대를 좀 앞질러 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PC방이 많은 음식을 한다는데 10년 뒤에는 그 꿈을 꿨거든요.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의 모습 말고 우리 빌딩을 짓자. 기억나지? 빌딩을 짓자. 그래서 맨 위에는 교회가 쓰고 그 밑에는 성도님들 다 장사할 수 있도록 쫙 하고 그 중에 슬기 너에게는 특별히 먼저 선택권을 줘가지고 한 중간쯤에 PC방 딱 이렇게 하게 하고 막 이런 꿈을 꾸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에라이 똥이 다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트를 넣어야 되나? 이 목적을 위해서 내가 꿈꿨던 그 목적을 위해서는 이 방법 말고 누룩을 조금만 넣으면은 좀 부풀어 오를 것 같은 것도 많았어요.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전도 방법은 좀 특별하면 잘 못 오게 해요. 우리 교회를 몇 번의 심층 면접을 거치고 제가 우리 교회 오세요라고 했던 분은 제 기억으로 혜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오지 마세요. 좀 더 지켜보세요. 좀 더 일해보세요.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우리와 뜻이 맞는지 더 얘기해 봅시다. 나도 이 막 와갖고 막 그렇게 말고 좀 더 이스트를 넣고 오겠다는 사람 다 오라 하고, 어떤 교회에서 뭉탱이로 나와갖고 우리 교회 오겠다 하면 막 오라 하고 막 우리 교회 열렸으니 다 들어오세요 막 하고, 막 이 이스트 뿌리고 저 이스트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으면 아마도 우리 뜻대로 좀 어느 정도는 갖춰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서로 격려하고 서로 견제했으면 좋겠어요. 목사가 마탱이 가가지고 누룩 뿌리려고 하면 집사님들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셔야 돼요. 목사님, 우리는 새 반죽입니다. 왜 누룩을 뿌리려고 하십니까? 또 혹시 성도님들이 또 우리가 막 그러면 또 우리가 손을 푹 붙잡고 교회다운 교회 아닙니까? 누룩은 넣지 맙시다. 우리 새 반죽이니까 누룩은 넣지 맙시다. 그럴 수 있는 교회고 또 그럴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성장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성장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